에스겔 35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4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3장부터 제4부가 에스겔 제4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이후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결코 잠잠하지 않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의 행위로서 열매 맺어지는 최종적인 실존을 기준으로 심판을 당할 것인데요. 파수꾼인 자가 진리를 증언하지 않으면 의인이든 죄인이든 죽음을 면할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서 언약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파수꾼은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인 자들이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목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자기 사명을 방기하고 오히려 양떼의 수탈자가 됨으로 인해서 양떼가 유리방황하게 되었으므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보내어서 참된 목자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언약에 대한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심판에 처해지는데요. 이제 본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도 언약 가문의 족장이 될 수 있는 장자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통, 그 중에서도 장자로 태어난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3절.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은 에돔의 거주지로서 에돔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행하시겠다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과거 모세의 손을 애굽 땅을 향하여 펴게 하사 재앙을 주셨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재앙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 패배하여서 약탈당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황폐화되는데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임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5절.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과거 야곱에게 장자 명분과 축복을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원통함을 에서는 결코 풀지 않고요. 그 원한을 후손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 대대로 숙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뻐하며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이웃 나라로서, 이웃 민족으로서, 형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울어줘야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형제를 치는 것인데요. 과거로부터 그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결코 회개가 없는 에돔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에돔이 야곱을 미워하는 일에 대한 에돔으로 하여금 야곱을 미워하도록 원인 제공은 야곱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에서의 미움에는 전혀 명분도 정당성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언약 가문의 대표가 될 아들이었는데요. 제사법을 배우지 않고 들판에서 사냥 즉 살생을 하여 살았던 자입니다. 제사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살생을 좋아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대속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반영이고요. 그래서 가축 중에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피는 땅에 뿌리죠. 예. 제사 외에 살생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사실 정결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노아 때 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홍수로 쓸려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살생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는 결코 먹지 않도록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를 올려드린 그 고기를 이제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 외에 살생은 금지됩니다. 즉 이유 없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다만 육식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도 피는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살생을 업으로 하는 자였다는 점에서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과도 같이 언약 가문에 적합하지 않은 자였고요. 더욱이 심판의 저주가 예고된 가나안 7족속 중 헷족속의 2여자와 중혼을 에서가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 점은 가인의 후손 살인자 라멕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심판의 예언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받을 언약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이 심판을 당할 때 바로 심판 전쟁을 수행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때에 심판 당할 자들과 혼인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심판당할 족속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족속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받을 언약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즉 에서는 언약 가문의 몸은 언약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길 만큼 언약 가문의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체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권도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의 속임수가 없었다 해도 이미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차지할 자격 자체가 에서에게 없었으므로 장자권과 축복은 저절로 야곱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야곱을 원망하며 하늘 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야곱에 대해서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들었었죠. 자, 그렇게 언약을 믿지 않았으므로 회개할 수도 없었던 에서였고요.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오직 칼을 믿고 살며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요. 형제를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블레셋도 회복이 없는데 형제를 치는 죄악을 적극적으로 행해온 에돔에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형제를 치는 죄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도 또 역시 회개가 없는 그러한 에돔에게는 회복이 정말이지 약속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 에돔은 살생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에서 사냥꾼인 에서로부터 출발된 민족이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피를 미워하지 않는다. 살생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것은 이제 재판의 원리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에서 재판의 원리로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리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에돔은 주전 126년 하스몬 왕조의 힐카노스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그 정체성을 잃고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점령할 당시에는 그 자취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7절.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리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이유를 10절부터 밝히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에돔이 말했는데, 이때 두 민족 두 땅은 주전 930년에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분단된 채로 살아왔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한 민족이지만 오랜 동안 분단되어 있던 남북 왕국을 에돔은 두 민족으로 본 것이고요. 그것을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는 것은 에돔이 바벨론과 협공하여서 정복한 후에 자기들의 판도에 편입시킬 것을 느부갓네살과 협상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한 이후 에돔은 전부는 차지하지 못하고요. 유다 남쪽 지방을 정착지로 얻었습니다. 형제를 쳐서 이익을 얻으려던 에돔의 이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먹어치우려는 악한 계략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협상 장면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의도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의도했으니까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라 이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은 곧 하나님에 대한 악행입니다. 11절에 네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하겠다 하시죠. 그럼으로써 여호와의 존재 증명을 해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으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인류는 마침내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알게 되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으로서 알게 되든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누구나가 알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편이 아님을 심판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고, 또 에돔은 언약 가문에 태어났으나 줄곧 마귀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행했으므로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1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4절에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신다는데요. 온 세상 온 땅이 어떨 때 온 땅이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마침내 공의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는 그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온 땅은 사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에돔은 황폐하게 된다면,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 편이었으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고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과 반대였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리에 따라 공의를 행하신 것이 바로 에돔의 황폐화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황폐화를 기뻐했으므로 이제는 에돔의 황폐화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제를 시기 질투하며 형제의 패망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죄악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제주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 사회도 사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제로 영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형제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떤 죄악도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며 특히 형제를 질시했던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형제가 곤경에 처하면 함께 해결의 힘을 실어주고 형제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처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언약은 믿지 않고 형제를 질투하며 형제가 안 될 때 기뻐하고 형제의 곤경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제 사랑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만을, 그 한 가지 계명만을 남기시고 가셨사오니 우리가 이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형제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잘못을 언제나 버리면서 형제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